그거는 수행을 하시는 한 끝까지 계속 하는 거죠.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처음에 얘기하신 거는 이렇게 힘을 주고 지금 힘을 안 줘도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수행을 하는 것에서 법이 수행을 하는 쪽으로 이제 점점 좀 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내가 수행을 하잖아요. 그때는 수행에 대한 이렇게 로바가 많은 상태죠.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는 적고 그 대신에 수행을 하고 싶어 하는 수행에 대한 탐심은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할 때마다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잘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수행을 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지, 수행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 없이 수행을 할 때는 항상 힘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수행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는 만큼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힘을 덜 주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얼마만큼 힘을 주고 있는가를 자꾸 지켜보고 점검을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힘을 이제 빼주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생각보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많은 힘을 준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또 조금씩 자연스럽게 이제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수행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마음이 이해했을 때 조금씩 정말 그 번뇌가 아닌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될 때 법이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법이 수행을 할 때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힘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냥 알아차리고만 있을 뿐인 거지. 내가 만약에 뭐가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굳이, 근데 그 또한 마음이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근데 대상을 알아차림할 때 우리가 대상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 그때 이제 분명하게 알아지지만, 그렇게 대상을 아는 마음이 나라는 것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 아는 마음 또한 그냥 마음일 뿐이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분명하게 볼 때, 아는 것을 다시 대상으로 볼 때, 그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이 사띠하는 마음을 또 다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마음은 보는 것 또한, 지켜보는 것 또한, 아는 것 또한 내가 아니고 그냥 마음일 뿐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그때 생기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무아에 대한 이해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은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생김으로 해서 마음이 조금씩 이제 힘이 빠진 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계속 해 나갈 때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는 계속 이해해 나가는 것이, 계속 수행을 하면서 이해라는 것은 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번뇌가 우리한테 문제는 번뇌가 일어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어나는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오지 못하는 것이 수행자의 문제가 되는 거지. 일어나는 것, 번뇌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사실 수행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렇죠. 조건이 되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안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일어났을 때 일어났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더 좋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걸 알아차림하는 것을 다시 알아차릴 수 있다면 더 좋고, 아는 것을 다시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화의 마음, 번뇌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런 번뇌가 일어났구나라고 아는 것이 사띠라면, 그런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다시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알고 있구나. 지금 이런 일들이, 마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아는구나. 아는 쪽에다가 더 마음의 관심을 두는 거죠. 거기다 더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쪽의 사띠를 자꾸 더 연습을 하시면은 그 자체가 결국은 빠라마타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대상을 바로 직접적으로 알아차림을 할 때는, 대상이라고 하는 경우 대상은 그 자체로서 관념적인 의미를 내포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대상 하나에만 계속 집중을 해서 알아차림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자칫 잘못하면 이미 그 대상 자체를 관념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것을 아는 쪽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대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쪽에 살때를 둘 때, 그 자체는 그냥 아는 것일 뿐이지, 아는 작용일 뿐이잖아요.
암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구체화시키거나 이거 어떻게 관념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아는 그 자체가 전부지. 그런 식으로 사티를 두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죠. 사티의 질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수행이 어떤 것이다, 수행하는 것이랑 어떤 것이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언제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어떤 대상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사용해서든지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아플 때 진짜 수행하긴 좋아요, 사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만 있다면. 그게 없으면 마음은 온통 번뇌죠. 어떤 두려움,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육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활동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플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음의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으로만 향하게 돼요. 내가 아플 때 내가 아픈 거 말고는 세상에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마음의 관심이 갈 수가 없죠, 사실. 내가 아픈 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세상에 없잖아요, 사실. 내 몸이 많이 아프다면은. 몸이 건강하고, 그러니까 수행할 때 내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막 주위 사람들이 힘들고 내가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이렇게 써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수행을 못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 상황이 좀 더 좋아진다면 내가 수행을 지금보다 훨씬 잘할 수 있을 텐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직 수행할 줄 아는 지혜의 힘이 약할 때. 근데 수행할 줄 아는 지혜의 힘을 키워가는 것은 결국 뭘 통해서냐면은 본인 각자, 수행자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그 각각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키워나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쵸? 수행 오래 해보면 결국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모든 재반 조건이 수행하기에 아주 좋은 상태가 됐다고 해서 수행을 잘하는가? 절대 아니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조건들이 좋을 때 수행이 더 안 되는 안 된다고 하면 말에 어폐가 있지만 수행을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의 관심이 너무 바깥으로 치우치기, 그러니까 수행하기에 좋은 상태라는 건 본인이 느끼기에 수행하기 완벽한 상태라는 건 다시 얘기해서 수행 외에 다른 걸 하기에도 완벽한 상태예요. 내가 건강하고 뭐 걱정할 거리가 없고 날씨도 좋고 춥지도 덥지도 않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완벽하다라는 건 수행 하나만 보면 수행하기 좋은 조건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수행 말고 다른 것 하기에도 좋은 조건이라는 걸 마음이 아는 거죠, 이제.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항상 그래요. 지금 이 순간 뭐가 중요하냐,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걸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수행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수행 쪽에 가치를 제우선으로 두기보다는 다른 쪽에 가치를 둘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모든 상황들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다 좋아 이런 상황보다는 뭔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뭔가 조금 힘들다고 느껴질 때 사실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수행을 하죠. 그 힘듦을 수행을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커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 또한 가장 우리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오랫동안 수행을 했지만 수행의 가치, 수행의 이익에 대해서 아직도 덜 이해한 거예요. 제가 아까 본문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럼 이 알아차림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나한테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수행의 가치, 수행의 이익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마음이 이해하는 것하고 달라요. 내가 수행이란 정말 좋은 거다, 수행이란 진짜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마음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항상 많거든요. 근데 실제 그 상황에서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어떤 쪽으로 더 기울어지는가는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해하는 쪽으로 따라가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내가 상상하는 것하고 다른 일들이, 다른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조건들이 다 완벽할 때 수행을 잘할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플 때 아직 수행하는 힘이 부족한 사람들, 아파서 수행을 못하겠다고 생각하지만 똑같은 조건이라도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수행하기에 좋은 조건인가를 스스로 알거든요.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은 항상 지금 나한테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그걸 지켜보는 마음의 견해가 어떠한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아플 때 자꾸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기가 쉽죠. 자연적 이치고 단지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죠. 자꾸 그런 것들을 일깨워주면서 지금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계속 바른 견해로서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이제 수행이니까. 네. 아플 때 수행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그 원인은 그거 아니에요?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네. 일단 가장 큰 원인을 먼저 대상으로 봐야죠. 그게 그냥 단지 마음이고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거,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지 아플 때 수행을 좀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아프고 병이 들고 늙어가고 이런 과정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됐을 때 막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걱정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에서부터. 마음을 지켜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은 항상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항상하는 건 없잖아요. 계속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죠? 한번 일어나 어떤 마음이 계속 끝까지 가는 건 없어요. 계속 바뀌죠. 근데 그게 몸에도, 물질이라는 것에도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하지 않다라는 것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은 계속 새롭게 일어나요. 계속 새 마음이 계속 일어나죠. 물질도 마찬가지죠. 계속 새롭게 일어나죠. 새롭게 일어나는데 이 물질은 계속 변화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표현을 하는 노화해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 또한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는 거와 같은 거라고, 자연적 이치로서, 성질로서는 달라진다는 점에서 그것은 이치대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거지. 마음이 새롭게 일어난다는 건 잘 받아들여요. 그거는 노화가 아니거든. 근데 물질이 새롭게 일어난다는 거는 우리의 관념 속에서 그게 노화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정적인 것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그게 꼭 부정적일 필요는 없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는 것 자체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누구도 그거는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진리예요. 그게. 네. 근데 왜 우리는 불변의 진리 그 자체를 이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가? 그게 왜 음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그죠?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는 거하고 단지 똑같은 작용일 뿐인데, 똑같은 성질로서 일어나는 것일 뿐인데, 그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거예요.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 마음은 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게 공감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아니라는 게 지혜로서 내가 아닌 게 아니라 마음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나하고 동일시를 잘 안 한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몸은 너무나 나인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꼴 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변화하는 것, 이 노화에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힘든 거지.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는 건 그렇게 현실적으로 와닿진 않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그게 그렇게 새롭게 바뀐다고 하는 것이, 그게 딱히 내가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는 것하고는 크게 연결이 안 돼요. 근데 몸이 달라진다는 거, 몸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 나의 존재와 관련되는 일이 되거든요, 우리한테. 예.
내가 사라져버리고 내가 어떻게 되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네. 나이가 들고 늙어간다라는 거, 병이 들고 한다, 노쇠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예전에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그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아주 지켜봐야 될 수행의 대상이죠. 네. 그 마음, 네. 그 힘들어하는 마음. 네. 그리고 그게 경전에 여러 번 나오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네. 말씀이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지만 절대 되지 않는 거, 그 몇 가지가 뭐냐면 늙지 않는 거, 병들지 않는 거, 죽지 않는 거. 저는 기억력이 갑자기 확 떨어져가지고, 너무 떨어져가지고 병원을 가봐야 되나까지 생각해봤는데, 근데 주위에 물어보니까 다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안 가도 되는구나. 갑자기 기억력이 너무 숫자를 못 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숫자에 대한 기억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거 병이 아닌가,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뇌에 이상이 생겼나.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나. 그래서 주위 다른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 다 같은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구나. 아마 그럴 때는 그 싫어하는 마음이 대상인데 그 싫어하는 마음이 보기가 싫었을 거예요. 그럴 때 있죠.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라고 하는 것은 꼭 그 마음 자체만을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순간에 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연계하고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의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몸의 느낌, 그 번뇌의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느낌, 그런 번뇌의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그 생각들 때문에 일어나는 또 다른 느낌, 그 마음의 느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또 몸의 느낌,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사실 그때 이 마음 자체가 번뇌의 마음이 너무 강할 때는 사실은 보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번뇌가 너무 강할 때 이 번뇌를 봐야 되는 건 아는데 봐야 되는 걸 아는 마음보다는 이 번뇌를 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입이 더 강한 상태예요. 그럼 그렇죠. 이거 싫어하는 마음을 볼 수 있으면 보시면 좋은데 그것도 보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이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느낌이라든지 생각하는 마음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보셔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것을 보도록 하는 거죠. 꼭 그 마음을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그러면 조금 자성을 좀 하셔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따뜻히 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이미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그런 얘기 자주 했는데, 지켜본다라고 하는 건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 또한 마음의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이미 보는 마음의 번뇌가 너무 강하면 지켜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한 7, 80% 이상 보는 마음의 번뇌가 가득 차버리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좀 사마타 수행을 해주셔요. 호흡을 보거나 어떤 몸의 느낌에 집중을 하거나 뭔가 좀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때는 이걸 봐야 된다는 생각도 그냥 놔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생각 자체가 또 도사를 일으키거든요. 도저히 지켜볼 수 없을 때는 좀 사마타 수행을 한번 해보세요. 예. 다 내려놓자라고 하는 건 수행에 대한 탐심이나 진심을 내려놓는 건지 수행 자체를 아직 안 한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도사가 크진 않았을 거예요. 날씨가 더워지고, 그리고 꼭 100% 날씨 탓이 아닐 가능성도 많고요. 날씨 탓이라고. 그렇지. 예. 그럴 가능성이 더 많아요, 사실은. 어쨌든 마음이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사실 뭐 때문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날씨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그 도사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미 이게 본인 스스로가 지켜볼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을 때는 진짜 뭔 어떻게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된 건데 그 이전에 어떤 노력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어떤 노력을 하려고 스스로 이렇게 했던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처음부터 그 화해 마음이 그렇게 확 커진 상태로 일어나진 않았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행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을 통해서 본인이 뭘 배울 수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그것이 지나가 버린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은 이미 지나갔지만 선생님한테는 좀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수행은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행을 전혀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수행자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 그랬는가,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마음의 상태가 어땠기 때문에, 어떤 마음가짐이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들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까지 안 좋아졌는지 시간이 조금 지나서라도 한 번은 짚어봐야 될 필요성은 있죠. 그냥 이미 지나간 거니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엄청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불안해하고 그 마음 때문에 번뇌가 커진 걸 확률이 많네요. 더위 때문이 아니라. 그거를 더위다.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왜 더위다라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게 뭐 병이 있는 게 아닐까 쪽으로 생각을 너무 깊이 하면 더 괴롭고 더 불안하거든요. 더운 것 때문에 이러면 이게 좀 이렇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니까. 근데 진짜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거는 그냥 생각은 더워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 밑에 마음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뭔가 몸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 상태를. 그러니까 진짜 그때 대상이 돼야 되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더위 자체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보다는 그 몸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마음, 그걸 받아들이기 힘든 마음이 진짜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사실 더운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번뇌가 일어나기 쉽지 않다고.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 정도로 수행이 안 될 정도면 그런 불안함은요, 본인의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전하고 달라지는 것에 대한 불안함, 뭔가 걱정스러움, 두려움, 이런 거는 일어날 때마다 대상으로 열심히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은 더 강하게 일어날 거거든요. 아까 여기 보살님께서 몇 번 지켜보니까 좀 보는 것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괜찮아졌다고 하셨잖아요. 바르게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 거기에서 수행의 가치, 수행의 이익을 정말 이해하셔야 돼요. 수행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본인 스스로 분명하게 이해를 했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수행을 더 하고자 하는 의도,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불안함, 두려움이. 몸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변화할 거니까. 근데 그 변화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쪽이 아니라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아주 많죠, 지금부터는. 근데 지금 내가 말한 것에도 그게 들어가 있는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이치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진 대로 가게 돼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뭔가를 지켜볼 때 그것을 법의 관점으로서 보는가, 나의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 또한 나의 관점이 아니라 법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법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생님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평상시에 그냥 본인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운동하기 싫어서 안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또 막 아플까봐 엄청 불안해하고 조금이라도 몸이 안 좋아지면 엄청 걱정하고 되게 막 두려워하고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지. 원인 제공하면서. 네.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화, 어리석음인 거죠. 그 어리석음의 결과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괴롭고 힘들다는 것이에요. 선생님처럼 말씀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정말 죽을 만큼 아프지 않은 이상은 병원 안 간다. 이런 분들. 근데 그 병원 안 가는 게 딴 게 아니라 뭐 돈이 아까워서도 아니고 그 두려움 때문에 가는 것 자체가 이제 너무 무슨 말 듣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런 두려움, 그런 불안감이 수행자한테는 굉장히 지켜봐야 될 대상이고 지켜보기에 좋은 대상이죠.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오히려 약간 병이 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 하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온대요, 병원에. 와가지고 좀 뭐 이상이 있으면 금방금방 발견하고 약을 먹고 처방을 하기 때문에 병을 안 키운다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아플 때 병원 가가지고 계속 고쳐가면서 오래 살아야 될지 그냥 대충 살다가 빨리 가야 될지 아직 네. 이게 요즘은 의학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의학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좀 여기서 야기되는 문제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필요 이상의 과잉 진료를 해가지고 병원이 기업화되니까. 네.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 물론 내가 아직 그만큼 나이가 안 들어서 이런 말을 그냥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행자라면 오래 사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가치를 둬야 되기 때문에 네. 내 마음의 힘이 있는 상태에서 죽는 게 더 중요하니까. 예. 몸은 살아있을 때 마음의 힘이 전혀 없는 상태로 살아있는 것보다는 네. 마음의 힘이 중요하니까 일단 우리한테 각자 이제 개인이 어디다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것을 이제 써버리기 때문에 쉽게 지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는 뭔가 이 일을 해야지 하고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할 때 자꾸 사티를 놓치게 되고 그 일의 내용을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그 일을 자꾸 생각하고 그 일의 내용을 자꾸 빠져서 일을 할 때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한 50 정도 에너지를 사용하면 될 걸 우리가 100이나 150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나누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수행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사실 없잖아요. 없어요. 그리고 수행이라는 거 내가 건강할 때도 할 수 있는 거고 아플 때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일을 할 때도 할 수 있는 거고 일이 없을 때도 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수행을 바르게 하면 수행하는 것 자체가 쉬는 거예요.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예전에는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수행하는 게 이제 힘들었죠. 하고 나면 피곤하고. 근데 지금은 피곤할 때 수행을 바르게 하고 나면 오히려 그 피곤함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체험도 자꾸 하시다가 아 내가 사티 없이 하니까 이런 결과가 있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가 수행하면서 수행이 바르게 잘 이어졌을 때 그런 결과들을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될 때 아 수행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바르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있구나 이렇게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같은 일을 해도 힘이 전혀 들지가 않고 참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살다 보면 뭐 사티가 전혀 없이 내가 어떤 일에 막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할 때가 있죠. 근데 그걸 아는 순간 탁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 사티를 둬야겠다고 다시 이제 사티를 두는데, 근데 그런 순간들, 그러니까 수행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티가 전혀 없었던 그런 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그렇게 내가 그런 시간을 보내서 사티가 전혀 없이 그 일에만 너무 빠져서 그 내용에만 너무 빠져서 정말 예전처럼 정신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때, 하루를 보냈을 때 그 결과가 어떤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마음이 정말 수행한다라는 것, 사티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나한테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사티가 있는 삶과 사티가 없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마음이 분명하게 아는 것, 이해하는 것도 좋은 지혜거든요. 그거는 그냥 단지 그게 생각일 뿐이라는,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아직 이해가 부족하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죠. 그것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꿈을 꾸는가는 지금 당장 내가 그 꿈속에서 사티를 둬야지 하는 건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거 깨어났어요. 이제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죠? 꿈이라고 하는 건 생각의 연장선이잖아요. 생각하는 작용인데, 근데 다시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불안한 마음 계속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 생각의 내용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같은 내용의 생각을 자꾸 반복하는 건 그게 좋은 긍정적인 내용이든 부정적인 내용이든 결국에는 그 뒤에서 작용하는 마음이 그걸 자꾸 붙들려고 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생각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으려면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집착하는 마음, 그걸 자꾸 되풀이하고자 하는 이 마음 자체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그걸 붙잡고 있고 싶어 한다는 거 이미 아시잖아요. 네.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데요. 네. 어려울 거 없죠. 지금 왜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걸 자꾸 붙잡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그 붙잡고 싶어 할 때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당기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서 이렇게 가슴에서 일어나는 어떤 두근거림이라든지 그런 느낌도 함께 대상으로 보셔요. 그리고 그럴 때 일어나는 생각, 그게 긍정적인 생각인지 부정적인 생각인지 이런 거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서로 어떤 식으로 연결돼서 함께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씩 더 큰 그림을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자꾸 붙들려고 하네 이렇게 되는 게 그렇게 시작하고 붙들고자 하는구나 이때 느낌이 어떤가 느낌을 보게 되죠. 조금씩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서 점점점 이제 이게 나라는 생각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돼요. 마음이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이런 느낌과 함께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관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집착하는 마음이 약해지면서 더 이상 그 내용을 생각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럼 꿈도 이제 덜 꾸거나 안 꾸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보살님께서는 지금 현재 상황은 편안하고 좋은데 그런 불안한, 아주 내용이 굉장히 불안한 것이 생각난다고 하시는 거니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은 굉장히 깨끗하고 이렇게 평온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마음, 지금 지켜보는 마음이 볼 수 있는 수준에서 그렇다라는 것이 그건 항상. 네. 근데 내가 아직 보지 못하는 더 깊은 마음에서는 그런 불안감이 일어날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수행을 하고 지켜보시다 보면 결국 지금 보이지 않는 좀 더 미세한 마음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마음을 보게 됐을 때 또 거기에 대한 그런 불안한 생각, 불안한 그런 꿈 이런 것들을 이제 덜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근데 적어도 지금은 현실에서는 그런 거친 번뇌들이 많이 해결이 된 거죠. 예. 근데 해결이 다 된 건 아니에요. 100%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30%, 40% 남아있는 것들이 꿈속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일어날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조건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하는 거니까. 어떤 꿈을 꾸든지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집착하실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의 내용을 자꾸 생각을 하면, 자꾸 떠올리면은 그거는 그냥 관념을 보는 것이거든요. 내용을 보면은 결국 또 번뇌가 일어나게 돼요. 그게 좋은 내용일 때는 그게 탐심의 마음이 일어날 것이고, 그게 좋지 않은 내용일 때는 화의 마음이 일어날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게 꿈이건 낮에 이렇게 평상시에 깨어있을 때 하는 생각이든 그냥 단지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이 떠올랐다. 그 일이 떠올랐다라고 하면 이미 내용을 보고 있는 것이다.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순간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내용을 떠올리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하는 마음은 거기 불안할 거리가 없죠. 생각하는 작은 그 자체일 뿐이죠.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일 뿐, 보는 것 안에 좋은 것 나쁜 것이 없잖아요. 듣는 건 그냥 듣는 것일 뿐이잖아요. 듣는 것 자체에 좋은 것 나쁜 것이 따로 없어요. 그냥 듣는 것이에요. 어떠한 소리든 그냥 들리는 성질로서 그냥 들리는 것이에요. 어떠한 형색이든지 보이는 성질로서 그냥 보이는 것이고, 어떠한 내용의 생각이든 생각하는 마음의 성질로서 그냥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생각하는 마음의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음은 항상 내용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것은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라는 거죠. 꿈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꿈으로 인해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많다면 그런 느낌들, 그런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시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임팩트가 강한 꿈을 꾸고 나면 깨어나서도 기분이 아주 좋거나 기분이 아주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아주 불안해하거나 너무 굉장히 좋은 생각은, 행복했던 생각은 아쉽죠. 막 깨어난 것에 대해서. 또 불안한 생각은 반대겠지만 어쨌든 어떤 쪽이든 상관없이 보통의 마음은 꿈이 깨고 난 다음에 이런 임팩트가 강한 꿈을 깨고 난 다음에 마음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어떤 내용인지를 계속 생각해요. 하루 종일 생각해요. 생각해봤자 번뇌의 대상일 뿐인데 굳이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그거 왜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본인이 힘든 건데 굳이 생각하려고 계속 어떤 꿈이었는지 계속 하루 종일 생각 안 나는 것에 대해서 찝찝해하잖아요. 심지어는 전혀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의 느낌, 그렇게 꿈을 꿨을 때 그 느낌은 본인이 알거든요. 내용은 기억을 못해도 느낌은 아시잖아요. 느낌은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내용이 생각 안 나도 느낌이 생각나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내용은 사라졌지만 번뇌는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대상은 그 번뇌의 마음이에요. 내용이 아니라. 생각은 사라졌지만 느낌이 계속 있을 때가 있죠. 그거 왜 그랬겠어요? 그 생각의 내용은 사라졌지만 그 내용의 뿌리가 되는 그 번뇌의 마음은 아직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과연 뭔가 실제 하는 거, 그 느낌 그 자체, 그 느낌 그 밑에 깔려있는 그 번뇌의 마음,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사라진 거는 별거 아니에요, 사실. 느낌, 그리고 그렇게 그 번뇌의 마음, 이런 실제한 대상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안 기울이고 구태여 그 생각의 내용을 자꾸 떠올리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그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혀. 안 나면 더 좋죠, 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마음의 질이 너무 안 좋아졌을 때 얘기하셨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노력 중에 하나가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될 때는 그냥 정말 수행을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내지를 안 든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수행을 해서 빨리 이 마음의 상태를 바꿔야지 하는 것 자체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수행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조차 일으키시지 말고 그냥 들리든 들리지 않던 법문 틀어놓고, 그죠? 들리면 그냥 들으세요. 억지로 막 들으려고 하시지도 많고, 들리면 그냥 들리는 대로 듣고요. 제가 추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시간이 되는 한 최대한 좌선을 좀 해보세요. 그럴 때. 수행이 잘 안 돼요, 분명히. 안 되는데, 그럴 때 일상생활에서 수행은 더 안 되죠, 사실. 일상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그 마음의 질을 바꾸려고 하는 건 진짜 힘들어.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마음의 힘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일상에서 수행이 좀 되죠. 차라리 그때는 안 돼도 혼자 자선하는 시간은 10분이든 20분이든 시간이 될 때마다, 그죠? 집에서도 잠깐 시간 될 때마다 좀 혼자 좀 앉아 있고, 학교에서도 의자에 이렇게
책상에서 앉아 있는 것도 자선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뭘 알아차림에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그냥 꼭 뭘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에다 집중하겠다 또는 이렇게 배에 손을 대고 이 느낌, 손에 느껴지는 이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을 그냥 계속 내가 집중을 해서 보겠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뭐라도. 그렇게 해서 10분, 2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질이 조금 좋아졌는데 이런 때가 오거든요. 근데 내가 막 어떤 식으로 달라지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 힘들어요. 하려고 할수록 더 수행이 더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마음의 질은 더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상에서 삿대 하려고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거의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차라리 짧게라도 자선하는 쪽으로 더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집중을 해보시라는 거죠. 마음의 질이 좋을 때는 그냥 일상에서 계속 수행해 나가시면 돼요. 굳이 일부러 막 자선 시간을 꼭 정해놓고 해야지 이럴 필요 없거든요. 마음의 질이 정말 안 좋을 때, 번뇌가 되게 강할 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 분리되는 느낌? 정신이 좀 이렇게 마음의 질이 굉장히 좋을 때도 이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그런 이해가 있을 때 이 뭔가 이렇게 대상으로 떨어진 느낌이 난다면 마음의 질이 너무 안 좋을 때도 정신이 좀 휑한 상태가 되잖아요. 네. 붕 떠 있는 상태. 사실은 그런 상태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계속 그대로 내버려두면 마음의 질이 더 떨어지게 되거든요. 더 안 좋아지고 정말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해줄 수 있는 노력 중에 하나가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이 크게 효과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들리든 들리지 않던 법문도 이렇게 틀어놓고 최대한 자주 짧게라도 이제 자선하는 식으로 꼭 알아차림이 아니라도 집중을 하도록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의 질이 조금 좋아졌다라는 걸 본인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마음의 질이 조금 좋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행자한테는 그게 굉장히 좋은 체험이 되는 거죠. 뭔가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자꾸 스스로 배워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을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의 질이 좋을 때 누구나 수행할 수 있죠.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을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포기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요. 다음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마음이 조금 그 말을 기억할 수 있다면 이것도 도움이 돼요. 그런 말들을 기억했을 때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또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마음 스스로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싫어하는 마음으로 이건 대상이야, 이건 자연체 이치야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해가 아니라 그럴 때는 있죠. 이걸 대상이야, 자연체 이치야를 자꾸 일깨워주고 그걸 대상으로 보려고 억지로 스스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밀어내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한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뭐냐면 그 밀어내는 그 자체예요. 그때 마음의 포커스를 이건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야 자꾸 일깨워주고 여기에 마음 스스로 그거를 믿고 그렇게 그걸 생각하려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 마음,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실제로 보살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거는 옆에 내버려 두고 자꾸 아직 자기한테 일어나지 않는, 실제 하지 않는 지혜를 자꾸 주입하고 그 지혜를 자꾸 일으키려고 너무 애를 쓰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거, 지금 보살님 마음에서 그 순간에 일어난 거는 지혜가 아니라 번뇌였어요. 그럼 그 번뇌를 대상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무조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 수용해야 되는 거,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머스트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서 일어나고 있는데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어져야 돼 라고 이렇게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수행은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 대상은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 봐야 될 것을 그 거부하는 마음 그 자체인 거지. 사람들마다 본인한테 강하게 반응하는 대상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것도 다 이유는 있겠죠. 계속 지켜보면 왜 그런지. 본인은, 보살님 같은 경우는 일단 건강이 좀 안 좋으니까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먹는 건 내가 뭔가 직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이 이렇게 예민하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별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있는가 하면, 먹는 게 조금만 이게 부실하거나 뭐가 좀 본인하고 안 맞아도 금방 몸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걸 먹어도 몸에서 크게 반응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좀 지저분하네, 좀 그렇네라고 생각은 해도 그렇게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많이 안 하거든요. 각각의 다 그 조건이 다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반응을 예민하게 하는 게 문제다, 이건 안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그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 관찰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일어난 것이잖아. 대상은 지금 이미 일어났어요. 그럼 수행자가 해야 될 거는 그걸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 보는 것밖에 없죠. 그렇게 봤을 때, 제대로 지켜봤을 때, 계속 봤을 때 왜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유독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번뇌가 많이 일어나는지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가 너무 강할 때는 우리가 좀 몸의 느낌이라든지 느낌 쪽으로 조금 관심을 두라고 했죠. 도저히 그걸 볼 수가 없을 때는 번뇌의 마음을 너무 강하면 그걸 다이렉트로 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느낌은 분명하잖아요. 그런 느낌 쪽에 좀 집중을 하셔요. 내가 지금 뭘 먹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지금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뭔가 마음에서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이런 쪽으로 계속 집중을 하면서 이 느낌 자체에 대해서 또 마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막 강하게 반응하는 번뇌의 마음들이 조금 이렇게 약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수행을 하면서 보는데 이미 내가 볼 땐 보살님 마음이 이걸 없애고 싶고 안 일으키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큰 상태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어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인 마음으로 본다면 그건 잘못 보는 거죠. 그걸 안 일으키고 이런 마음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본다면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 마음은 그냥 보는 것일 뿐이에요. 안 일으키고 그걸 빨리 없애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마음가짐 자체가 바르지 않는 거죠, 볼 때. 예. 이미 수행의 목적이 이걸 안 일으키고 싶고 이걸 빨리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너무 싫어서 본다면 이미 보는 마음의 자세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싫어하는 마음, 거부하는 마음을 봐야 돼요.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 안 된다가 아니라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